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튼튼하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해야 돼. 이 세 가지. 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 안보라는 기둥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국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론 경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국방부총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아무쪼록 차원 높은 국방의 기둥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국가 경제 기둥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는 우리나라 무역인데요. 기업이 잘 되어야만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경제가 죽어버리면 경제 식민지가 되어서 그때부터서는 나라가 모든 것이 약해져 버립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국가 정신 기둥, 국민의 정신 기둥으로 아무쪼록 국민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 그 정신이 건강하려면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국민들의 그 정신이 건강해야 나라가 튼튼합니다. 국민들 정신이 썩어버리면 나라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신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기둥. 아무리 국방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정신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하면 모든 것은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쓸모없게 돼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게는 천만금을 줘도 소용없어요. 탕자한테 아무리 아버지가 많은 걸 줘도 다 허랑방탕 끝내버려요. 정신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끝난 것이에요. 정신이 썩어버리면 모든 것 썩어버려요. 어쩐다고요? 정신이 썩어버리면 모든 것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기둥. 대통령에 있어서 정직한 의식은 천금보다 나아요. 자, 그랬죠?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직을 중요시 한다고요. 대통령에 있어서 정직한 사고는 천금보다 중요하고, 정직한 철학, 정직한 사상, 정직한 의지는 천만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대통령이 정신이 썩으면 나라 되겠습니까? 국민은 놔두고. 대통령이 정신이 병들어서 나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신이 타락했는데 뭐 되겠냐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의식, 사고, 정신력,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선한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정치입니다. 선한 정치. 성경은
정치를 두 가지로 말하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정직하게 정치하는 선한 정치와 부정직하게 정치하는 악한 정치, 두 가지 나옵니다. 부정직하게 정치하는 악한 정치와 정직하게 정치하는 선한 정치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정치하는 왕을 선한 왕이라 그러고, 부정직한 정치를 하는 왕을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정치는 어떤 정치냐? 여로보암 정치로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정치로서 금송아지 섬기는 돈을 위한 정치예요. 돈 벌기 위한 정치. 악한 정치입니다. 선한 정치는 정직 정치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예요. 누구를? 국민을 위하는, 국가를 위하는 정치예요. 대통령 권력을 잡아서 오직 돈 벌기에 정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권력을 잡아서 정직하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직 정치하는 자가 그런데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야, 이것이 이제. 성경 구약 미가서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외치기를, 미가서 7장 2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정직 정치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정직보다는 칼을 휘두르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 정치하지 않고 비정직 정치하면 권력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완력으로 다스리고 진화 안 하면서.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것이 법과 질서를 많이 합니다. 이제 자기가 어려울 때는 늘 법과 질서를 정확하게 세우겠다. 법과 질서는 최대한 적게 하고 덕치를 해야 돼. 덕치. 덕으로서 국민들이 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이 돈에 몰두하느냐? 지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이 돈이요, 모든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있어야 사람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돈의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권력자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돈에 빠져 살기가 쉬운 것이에요. 대통령이 돈에 눈을 뜨면 도둑놈 중에 도둑인 대도가 되기 쉽습니다. 대도. 대통령이 돈에 눈을 뜨면 큰 도둑 중에 큰 도둑이 돼요. 어느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서 여러분 큰 죄인은 밖에 있고 적은 죄인만 송사들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다 안 그럽니까? 큰 죄인은 밖에 있고 적은 죄인들 송사례만 잡아놓고 몇 년형 두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돈에 눈을 뜨면 땡땡 총재는 200조는 쉽게 털어먹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200조. 몇 조? 200조. 200조입니다. 와, 놀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1년 예산이 500조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10%만 해도 50조인데 그것도 최고로 봐줘서 그저 200조 이하가 돼요. 200조. 와, 어마어마한 이야기 합니다. 200조 이야기하더라고요.
악한 정치하는 대통령 나라보다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제일 그 힘을 써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악한 정치하는 대통령은 국민보다 그래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에 이권 챙기기에 바빠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 월급을 올려주라는 거 올려줘. 적어도 우리 박항서 감독 정도는 올려주고 똑바로 하라 해야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도둑질할 거 올려주면 뭐 거냐? 그거 잘못된 마음이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월급을 지금 박항서 감독 정도로 올려서 똑바로 하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선거 자금은 수천억 들어가는데 봉을 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줄 것 주고 하는 것이 더 나라적으로 이득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주고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악한 정치하는 대통령은 국가는 안정이 없고 자기 편 챙기기에 또 힘쓰는 거야. 그래야 퇴임 후에 또 그 사람들이 또 미겨 살릴 수 있으니까. 악한 대통령은 그래서 실컷 나라 헤쳐먹고 나가는 거예요. 악한 대통령이 실컷 나라 털어먹을 대로 털어먹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 알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정치성이 있어서 또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다 알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 시편 25편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직 정치가 선한 정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선한 일은 정직 정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정치를 기뻐하시고 선한 정치를 좋아하시고 선한 정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가 선한 정치 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찾아요. 그렇다면 선한 정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 말씀. 첫째입니다. 첫째, 선한 정치하려면 물욕, 돈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발전에 집착해야 돼요. 돈, 아까 이야기했죠. 돈.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 정치와 선한 다윗의 길 정치인데 여로보암의 길 정치는 금송아지 섬기는 정치예요. 다윗의 길 정치는 정직한 정치를 하려고 애쓰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맥이 있어요. 맥 또는 줄기가 있다고. 이렇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줄기에 따라서 다 돈밖에 모르는 금송아지 섬기는 정치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왕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선한 정치하도록 최대한 밀어붙인 거예요. 악한 정치는 나쁜 전통을 이어주는데 그 나쁜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오직 돈을 위한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돈에 집착하냐 하면 자기 세력 유지하기 위해서 늘 돈 챙겨. 이제는 나쁜 전통을 이걸 좀 끊어야 되겠어. 끊어줘야 돼. 그래야 별같이 빛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쁜 전통을 바꿔주고 돈밖에 모르는 나쁜 전통을 고쳐주고 나쁜 전통을 영원히 수장시켜버리는 민족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 너무나 정직하려고 일선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정직한 나라다.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친다 그랬어요. 자, 정직 정치할 대통령이 나오면 역사의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정직 정치한 대통령이 나오면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역사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민족 영웅이 될 겁니다.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인 정직 정치함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국가를 발전시켰어요. 국가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빨리 망했어요. 남유다는 100년 더 있다 망했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왕들이 정직했다는 말은 정직 정치했다 그 말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사밧도 정직 정치했어요. 그래서 그 조상의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돈이란 것은 어쩌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돈 때문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 그래서 아무쪼록 디모데전서 6장 10절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정직 정치하는 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만가지 유익이 있어. 만가지.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만가지 유익이 있다고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절대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에 바치셨으니 결의의 스승이라 최영 장군. 최영 장군 무덤에는 그래 풀이 안 났다 안 그럽니까? 그래 최씨 아닌 자는 풀이 안 난다는 그 바로 별명이 최영 장군 무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무덤 나 있다 가봤습니다. 저는 최영 장군 때문에 우리 최씨들 조금 좋은 이미지가 돼서 좋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거 마음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정직 정치하려면, 선한 정치하려면 기도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뭐하는? 기도하는 대통령.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격 모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정직 정치한 사람으로서 역대하 19장 3절 보면 선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게 뭐냐?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기도였다는 기도. 사람 다 거기서 그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다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왕심리에서 기도혁명교회 목사를 했습니다.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왕은 모두 선한 왕이었고 기도하지 않는 왕은 모두 악한 왕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선한 정치하려면 기도하는 대통령이 돼야 돼.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링컨은 모든 매사에 기도함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링컨입니다. 링컨. 기도하는 대통령이에요. 나는 링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 노예 해방시켰다고 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 다 약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줘요. 이 세상 험하고 나 형편없이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기도하는 왕, 기도하는 대통령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성당 나가시면 늘 기도할 줄 압니다만은 열심히 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겁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인간 술수 쓰고 거짓말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 속이고 얼마 못 가서 다 들통나고 나중에는 후회할 겁니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무한 책임을.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선한 정치하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 또 이제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전에 나쁜 말 거의 다 없을 겁니다. 사람은 왜냐? 사람은 평생 학습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람은 평생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에듀케이션이 필요해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할 존재예요. 사람은 순간에 바꿔지거든요. 그러므로 고전 10장 11절처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거든요. 성경은 왕 될 자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곁에 두고 매일매일 읽으라고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때도 등사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직접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렇습니다. 권력자는 선한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권력자는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선정을 베풀려면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큐티라도 하면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직 정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는 것인데 그러려면 늘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어요.
지도자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건 끝장이에요. 지도자가 독한 마음을 품으면 오래 못 갑니다. 아무쪼록 선한 정치를 늘 내가 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 미가 선지자는 선한 정치가 무엇이냐를 정해 놓았는데, 미가 6장 8절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선한 정치가 정직 정치고 정직 정치가 선한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선한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선한 정치 원합니다. 국민들은 결론 마칩니다. 선한 정치가 정직 정치고 정직 정치가 선한 정치입니다. 선한 정치가 뭐라고요? 정직 정치. 정직 정치가 뭐라고요? 선한 정치예요. 자기는 반드시 정직하게 선한 정치하는 대통령 우리가 뽑고 선출하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구호함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선정을 베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힘쓰자! 뭉치자! 오늘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